자,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제 로마서 5장 12절. 5장 12절. 5장 12절. 자, 디아튜토 호스페르 이렇게 나와요. 이런 방법으로 이런 거와 같이 그런 말이네. 디아튜토. 이걸 통하여 뭐 이래도 돼요. 이걸 통하여 이와 같이 하나. 여기 헤노스 안드로프. 하나를 통하여 하나 아담을 통해서 그 죄가 에이스톤 코스몬 그 다음에 에이셀덴. 그러니까 그 죄가 한 사람을 통해서 코스모스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코스모스라는 세상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을 때 예뱀 독이 머금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예뱀 독을 머금은 상태. 그게 사실은 세상이야. 그러니까 아래로, 카타발로 아래로 던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낙원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랬더니 카이디아 테스 하마르티아스 호타나스 사나토스. 그래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망 이렇게 돼 있네요. 그 사망이 뭐 들어왔던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카이프토스. 그래서 이와 같이 에이스 판타스 안드로포스. 모든 아담족이 그 사망을 이렇게 통과해서 지나갔다 뭐 이런 말이에요. 사망을 통과해서 지나갔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송두리째 그들이 죄인들이 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랬어요. 그 먼지 아담이 사실은 진흙으로 이겨서 크게 만든 그 아담인데, 그가 타락을 했으니까 그 한 아담이 타락을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사망이 온 거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다. 그러니까 뱀 독이 퍼진 상태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옛뱀 독이 그냥 퍼져버린 그 상태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12절에서부터 뭐 21절까지도 이제 다 21절까지잖아요. 보게 되면 여기 해석하기가 참 힘들다고들 얘기하는데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죄와 사망을 세상에 들여왔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세상 자체가 죄이기도 해. 죄인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런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 게 나와야지. 그 다음에 이제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죄라는 게 율법 이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그때도 있었으나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뭐 이거 지금 토라를 얘기하기도 그런 건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는 죄라는 걸 계산에 넣지 않았으나, 죄라는 계산이 온 거는 율법 때문에 오기도 한 거다 그런 말이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아담 부부도 쫓겨나지만 뭐 나중에 나왔던 카인과 헤벨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범죄 이전에, 그러니까 선악과 먹기 이전에는 그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범죄 이전에, 선악과 먹기 이전에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다 그런 표현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먼지 아담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해준 적이 없다고. 그냥 니슈마트 하임, 생기 또는 생명의 기운이죠. 생기 또는 니슈마트 하임, 그 다음에 이제 네페시 하이아임, 산, 목숨, 들숨, 날숨하고 호흡하는 존재, 이렇게는 불러주었어도 성령이라고 불러준 적은 더더욱 없고, 그러니까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상태라고. 그게 바로 그러면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닌 상태니까 생명나무라는 그리스도를 먹고 첼렘 아담,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 쪽으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창세기 1장 27, 28절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러니까 이게 먼지 아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 얘기가 아니라 먼지 아담의 모든 게 그 먼지 아담의 후손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은 거이.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선 티우포스인데 표상이라 뭐 이렇게 해도 되고, 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고 있는 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은 지금 현재 오고 있는 티우포스, 모형, 표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흔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아담은 범죄 이전이 있고 범죄 이후가 있다고. 범죄 이전의 아담은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먹으면 첼렘 아담이 될 수가 있었다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그렇지만 생명나무를 먹은 게 아니라 뭐를 먹었다? 선과 악의 지식에. 상대적 선과 악을 먹어버린 거야. 어떻게 보면 상대적 선과 악에서의 상대적 선도 악이요. 그것도 사람 생각이라고. 그래서 근데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전부 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다 죽었다 그런 얘기잖아. 그리고 이제 아담은 오실 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원래 모든 거를 다 지금 이제 요약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오실 자라고 나왔는데 장차 오려고 하는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현재니까 지금 현재 오고 있는 거에 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도 왔을 때는 우리 아담의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왔는데 어떻게 보면 범죄 이전의 아담으로 온 거예요. 범죄 이전의 아담으로 온 거라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쪽에 아담이 아담은 죄로 떨어졌지만은 예수라는 아담은 그걸 회복시켜야 되거든.
범죄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고. 범죄 이전으로 돌리려면은 우리하고 똑같은 아담으로 왔어도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어. 그렇다고 의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죽고 부활로 나와줘야 돼. 그리스도로 나와줘야 그게 바로 의인을 보게 하소서 또는 의인으로 보게 하소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오실 자의 표다. 그리스도의 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 2장 쪽에 그 범죄 이전에 아담이 그 표인 거예요. 표인 거예요.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그래서 예수가 여호와의 이름 그거를 전의가 돼서 전의가 돼가지고 그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원죄를 묶어 죽었다고요. 묶어 죽었다고. 그러면은 원죄를 없이 해주니까 뭐냐? 그 범죄 이전에 창세기 2장에서 2, 3장에서 범죄 이전에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먹고 창세기 그 1장 27절 첼렘 아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회복시켜줬다 그런 말이야. 그 회복이 어떤 거냐면 우편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를 이제 우편강도가 그러잖아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은 죄짓기 이전에 생명나무하고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가 있었는데 어떤 걸 먹느냐 이거야.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회복을 시켜준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는 머리이고 여러분들은 몸으로 묶여졌다고. 그때 여러분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기만 하면은 생명나무 먹을 수 있는 범죄 이전으로 돌이켜요. 범죄 이전으로 돌이켜버린다고. 그렇지만 범죄 이전으로 돌이키지만은 죄의 모양은 있으나 죄는 없는 상태로 돌이켜줬다 그런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그 생명나무를 먹는 그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다락방 강화, 그리스도의 흰 피를 수혈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그리스도의 흰 피, 그거를 넘겨받아야 돼.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물샘이 되고 생명강물이 돼서 그 원뜻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범죄 이전의 아담은 그래서 오실자의 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오실자가 예수였단 말이에요. 왔는데 우리를 묶어서 죽었네.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으로. 그 다음에 오는 헤테로스라는 다른 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어야 태초 성전이고 제3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째로 일으켜진 제3의 부활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제3의 성전은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를 두고 너 나야라고 불러줘야 그게 세 번째로 부활한 성전 얘기가 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이 은사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우리한테 머리를 두는 이 선물이지.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로 먹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죽었고 죄인이 됐지. 근데 더욱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독생자이고 그리스도는 부활로 나오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모든 걸 아들로 한 거예요. 아들로. 예수를 외아들로 하고 그리스도를 맏아들 첫열매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열매를 먹어야 우리도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 반쪽 그리스도 반쪽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반쪽은 처음 하늘이어서 여러분들을 묶어서
쌍소멸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스도 반쪽은 그 새로 죽은 너, 그 죽은 너니 예수와 함께 죽은 너를 살려요. 그게 부활이야. 살려서 묶어서 영생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범죄는 파라푸토마라 해서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관역이 빗나간 거예요. 그걸 범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해서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로 인해서 다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16절 또 이 선물은 그래요. 여기 선물이 도레마 선물 맞아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않다. 전혀 다르다 그런 말이야. 그 먼지 아담 쪽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그 첫사람 아담 때문에 그 심판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까지 오게 된 건데 근데 은사라는 거 카리스마라는 거 여기 은사에 마가 붙어 있기 때문에 물질 개념을 말하기도 하는 건데 66권이야 이렇게 마가 붙어 버리면 66권이에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범죄들로 말미암아 의로움 속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66권 속으로 그런 말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 첫사람 아담이라는 그 창세기 2장 3장 쪽에 아담은 옛뱀 독을 머금고 타락으로 들어갔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나가 됐다고. 쫓겨낸 사실에 대해서 그거를 회복시키려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부활로 나오지 않은 예수가 그래서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묶고 죽는 거고. 이거요. 심판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예수와 묶여서 죽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야. 심판이 되어졌으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은 죽은 너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그 죽음을 죽은 너 서로 죽음이 된 너 그거를 나라고 얘기해 준다니까. 부활한 나 이렇게 얘기를 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걸 상태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태 부활인 거라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었다. 죄도 그랬고 그렇지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음 얘기라고 이건. 예수와 너는 쌍소멸로 들어가야 돼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 완전 사망한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도킹을 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다 이렇게 인쳐주는 거예요. 그럼 새 창조함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들이라는 그 사역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왜냐하면 의의 선물이 뭐요? 우리 안에 물샘이 창조가 되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물샘 요한복음 7장 38절에 생명수 강물 또는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생명 강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보좌층 그래서 우리가 윗물 궁창을 가졌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 윗물 궁창 위로부터 났으니까 윗물 궁창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내리사랑으로 저들한테 말씀 사랑 비를 원뜻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 물샘과 생명 강물이고 성령이잖아.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걸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성령에 전이 됐으면 우리 입으로부터 성령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또 집주와 같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럼 우리가 성령이면 저는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성령 자체이면은 저는 뭐가 되느냐? 66권이 되는 거예요. 66권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불침일권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할 때가 있고 그리스도 우리 의잖아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해야 된다고. 이거를 베드로 전서 뭐 그런 데서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도들의 쓴 그 서신서들이 다 같아. 내용이 같단 말이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심판에 이른 것 같이,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심판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로 나온 그 일로 말이야. 그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그 생명이지. 생명.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 말씀 원뜻 말씀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듣지를 않으므로, 말씀 원뜻을 듣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들이 됐다. 몽땅 죄인이지 뭐. 근데 한 사람이 이해함으로, 이걸 순종이라고 얘기잖아. 한 사람이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 수를 받는 거예요. 다 그 의인이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 죽음과 그 부활의 연합체가 됨이 없이는 의인으로 보게 하소서, 그걸로 나올 수가 없다고. 사도 바울은 나왔으니까 또 이걸 기록을 하기도 한 거고, 로마서를 기록을 하기도 한 거고.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냐면 율법이 들어왔으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은 그냥 범죄만 커지는 거예요. 범죄만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선물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을 좀 잘 들여다봐 그 은혜가 더욱 차원이 다르게 풍성해졌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죄가 풍성하였던 곳에, 그 죄가 가득 찼던 곳에 그 은혜가 차원이 다르게 넘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창세기 2장 쪽에 아담이 전부 다 아담이 죄를 지니까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죄인들이 된 거예요. 죄인들이 된 거야.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지 말라고 율법이라는 명령을 준 건데, 그거 지킬 수 없으니까 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다고 지금 얘기가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범죄가 되게 많아졌는데,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게 뭐냐면 예수를 줬잖아. 그 죄인들한테. 그 수많은 아담족, 타락한 아담족, 유사아담족이지, 어떻게 보면 유사아담족이 그들한테 모노게네 쓴 예수를 넘겨줬다고. 그러니까 더욱 은혜가 넘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죄가, 근데 그 하나가, 예수라는 하나가 죄의 모양은 가졌으나 죄인은 아닌데, 근데 죄를 묶어서 죽어야 되니까 죄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죄인이 의인 되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모든 죄를 묶은 예수는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다고. 그렇지만 부활로 나온 그리스도는 모든 죄에 대해서 죽고 모든 죄를 묶어 죽었단 말이야. 자기도 죽은 거예요. 자기도. 그렇지만 부활한 그리스도는 모든 걸 그 예수 안에서 죽은 이들을 다 묶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이렇게 세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이 은혜는 예수예요. 예수를 준 것 자체가 은혜야. 그게 더욱 넘쳤는데 그게 죽음 사랑 단번에라고. 죽음으로 사랑했던 마음이라고. 그게 넘쳤다 그런 말이야. 사랑이 더 넘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은혜는 예수예요. 죽음 사랑이에요. 여기서 은혜라는 표현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죽음 사랑 또한 그게 은혜야. 죽음 사랑 또한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씀 사랑이지. 말씀 사랑 또는 부활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주들이 되게 해서 단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왕통호를 받게 해서 왕들이 되게 해서 자기는 또 거기에 왕이 되고 단수의 왕이 되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근데 우린 이미 그것 자체가 영생이야. 자, 은혜는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은혜예요. 서로 죽음으로 들어가고,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 머리가 우리한테 도킹을 해서 기름 부음과 물샘과 생명 강물이 새로운 창조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 첫째 부활에 완전히 참여체가 되어져야 그리스도를 그때서야 좀 전하는 거야, 사실은. 자, 이제 로마서 5장 21절까지를 했어요. 21절까지를 했고, 이제 6장에 들어갔는데, 6장 보면 5절에 연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쉼프토이라고 나온다고. 동시에 싹틈에 자라다 그런 말이기도 했는데, 이걸 이제 씨 심는 죽음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씨 심는 죽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그런 내용이기도 한 건데, 요한복음 12장과 함께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갈게요. 다음 시간에 나갈게요. 연합이 도대체 뭔가? 자, 여기까지. 사랑해.